우리가 지금 이 중국이 참 난리 났습니다. 유럽도 폭우 그러는데 이 중국은 하루에 이 700mm가 70cm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비가 쏟아집니까? 1000년 만에 폭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참 수백만 명이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대피하고 난리인데, 이 허난성에 진광 터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미 대만에서는, 해외에서는 기자들이 다 압니다. 그 진광 터널이 거의 4km가 넘어요. 터널 자체가 4km가 넘는데 6차선입니다. 거기에 러시아워 때는요, 차량이 거의 4,000대, 5,000대가 그 안에 막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5분 만에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홍수가 얼마나 급하게 들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58명이 죽었다. 참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6,300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외 외신 기자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알고 대처를 하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러면 그 장강 터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알고 그 터널을 막았어요. 그거 막지 못한 사람을 이제 와가지고 그 뭐 처벌한들 뭐 합니까?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는데 그걸 와치웰 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보초가 깨어 있으면 그 중대가 다 삽니다. 스파이가 수류탄 하나 까놔버리면 보초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보초가 잠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운전대를 잡은 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조속으로 변개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원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어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시켜 나가는 거, 여러분 그걸 뻔히 보면 교회는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력을 걸고 교회가 운전대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히틀러가 얘기했습니다. 이 히틀러는 거짓말을 6번을 하면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합니다. 그게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결국 디트리 본헤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신학, 지금도 그만한 보수 신학이 없어요. 그만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교 교장을 하고 있다가 히틀러가 하는 자태를 보니까, 행태를 보니까, 이게 나라의 운전대를, 자 이제 총통이 막 잡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이 독일을 불바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자, 저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분별했으면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 사람 끌어내리고 온전한 운전사를 다시 세워야 돼. 지도자를 바꿔야 돼. 정치 지도자를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불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죽는다. 그래서 암살 계획을 계획했습니다. 누가? 목사가요. 기도하고 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행동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했지만 배신자가 한 사람 생겼어요. 결국 발각이 돼서 형장의 일설로 사라졌습니다. 디트리 본헤퍼라는 위대한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냥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지자 사명,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잘못하면 그 정치인을 바꿔야, 선거를 통해서라도 바꿔야 돼. 다윗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히스기야처럼 나라가 국난을 당했을 때 함께 주의 종 이사야와 함께, 국내 대신들과 함께, 제사장 중 장로들과 함께 연합하는 기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위기가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 상황을 알고 깨어서 와치웰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면서 6절에 보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었는지. 6절 시작.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누가? 저들이 올무를 놓고 우리를 잡아서 그 입에 씹으려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저들의 올무에, 저들의 괴계에,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어요. 모든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태를 직시하라. 어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탈출을 감행해야 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4편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참 여러분, 위험한 사태, 시간 이 목을 쪼려오는, 이제는 다 죽었구나, 나와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죽었구나 싶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손을 보았어요. 벗어날 길을 열어주었어요. 올무가 끊어졌다, 우리가 벗어났다. 이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사냥꾼이 얼마나 계획을 하고 그걸 치밀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잡았는데 그 새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험한 이 축대를 보았어요. 어제도 그랬죠. 자, 동네 마을에 위험한 이 축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산사태가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 혹은 축대가 금이 갔다. 이 축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집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동네 촌장은, 이장은 아침마다 그걸 둘러보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지역, 이 마을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뭐가 있냐, 뚝이 있다면 그 뚝을 먼저 둘러보는 거예요. 그 뚝에 금이 가서 야, 저거 물이 넘치겠구나, 빨리 젊은이를 동원해서 뚝을, 제방을 다시 보수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급히 종을 치고 빨리 대피하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즉시 탈출을 감행하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났는데 이 애들은요, 그냥 불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애들은 장난감 갖고 막 그냥 깔깔깔 거리며 웃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애들이 놀랄까 봐 그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장난감을 준비해 가지고 마당에서,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빨리 이리 오너라. 애들이 와 그리고 막 뛰어나옵니다. 그러는 뛰어나오는 동안에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소리쳐 가지고 불이야 빨리 나오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더 좋은 걸 가지고 그 애들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그 철로 역정은요, 장망성에서 기독교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출발이 뭐냐? 장망성이래요. 참 재밌죠? 장차 망할 성, 그걸 줄여가지고 장망성. 기독교는 우리 신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자, 이 사람이 저 멀리 시온산이 보이면 저 시온산을 향해 가야지 구원받는다. 자,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가족들에게 가자. 성경책을 보니까 이 성은 불로 타는 도성이라 장차 망할 성이다. 우리를 구원할 도성은 시온성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아빠 미쳤어, 큰일 났어, 잠 좀 재워야 돼, 저러면 안 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일단 나라도 탈출하고 보자. 혼자 출발하는 게 바로 철로 역정의 시작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졌어요. 상징이지요.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한순간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요. 한순간도 내려놓을 수 없는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 이제 어깨, 주부들이 50대 60대 주부들이 많이 특별히 그 무리해서 선반에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주부들이 무리해서 뭐 물건을 끄집어내고 옮기고 하다가 어깨 이 인대가 인대보다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힘줄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끊어졌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은 나머지 3개가 같이 툭툭툭 끊어지면 이제 오른팔 못 선다. 이게 데미지를 입으면 물리치료 되지만 끊어진 것은 수술해야 된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몇 주 되면 낫겠지. 거의 1년 간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이렇게 알고 기도해 주는 사람, 내 남편도
그거 어깨에 이렇게 힘줄 끊어져서 수술했는데 그거 6개월 갖고 안 돼요. 1년 물리치료하고 회복되는데 최하 1년입니다. 그래요. 오른손 쓰지 말라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밥을 누가 해요? 청소 누가 합니까? 디시워셔 누가 합니까? 세탁 누가 합니까? 제가 이제 몫이 제한테 다 떨어졌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부터 자 해보니까요. 하루 3끼 밥 준비하고 반찬 준비하고 머릿속에 온통 자 오늘 점심은 뭘 해줘야 되나 저녁은 뭐 해줘야 되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데리고 가는 것부터 옷 입히는 거 전부 다 제 몫이에요. 그런데 며칠을 해보니까 이 주부들이 일량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뭐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가가 아침밥 먹고 나면 뭐 점심때까지 계속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또 다시 와서 돌리고 뭐 세탁기도 또 그다음에 또 음식 만들어 점심 아침 점심 저녁 자 이 3끼 밥을 하면서 또 이 집안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이걸 하나님이 실감하라고 남자로서 먼저 실감해서 남자들이 자기 집에 있는 부인을 귀히 여길 줄 알라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난 그 일이 많구나 싶어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10배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주부에 하는 일을 계산했더니 1년에 18만 불이 남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이 18만 불 연봉 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부 일이 18만 불 넘는데요. 여러분 참 끊임없이 일이 밀려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일이 들이닥쳐요. 그 아내가 그렇게 힘줄이 끊어져서 또 그렇게 수술 아이고 이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게 또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이래야 될 줄은 모르는 거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이 들이닥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불타는 장망성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7 안수 집사를 택할 때 그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을 외치면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사태의 어려움, 모든 문제, 이게 위기 상황이다. 이럴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항존직을 세울 때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당회원들은요 믿음과 함께 지혜가 충만해요. 믿음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 지혜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래서 상황 대처 능력이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요 믿음과 함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이 이 견고한 성입니다. 왕과 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 쳐들어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소문을 들었어요. 시온과 옥의 왕들을 멸하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다. 홍해 바다 갈랐다. 다 들었습니다. 40년 광야길에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머리바 반석에 물길이 따라오며 아말렉을 쳐부수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필경 여리고 성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목숨 걸고 살려준 거예요. 왕이 신하를 보냈어요. 군사들 보내서 그 라합의 집에 웬 그 이상한 차림의 사람이 들이 스파이가 분명하다 소문 들었으니 빨리 가라. 가서 군사가 들이닥쳤을 때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절대 안 왔어요. 이러면요 다 뒤집니다. 그 지붕의 삼대에 있는 그 두 정탐꾼 잡히는 거 시간 문제인데 어떻게 했나요? 왔어요, 왔어.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그리고는 그냥 급하다고 나갔는데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지금 요단 나루터에 도착했을 거예요. 빨리 배 타고 가기 전에 달려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와 함께 결단력과 함께 여러분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두려워해 상황을 직시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그 장수들 스파이 2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소망한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날 나와 내 집, 내 가족들은 살려주세요. 그러면 너의 집에 붉은 줄을 들여오라.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붉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와서 십자가만 붙드는 자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라합이 돼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함께 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십자가 밑에 와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 그렇게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굴려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들어간 같이 교묘하게 계획을 짜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올무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계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 영분별의 은사, 이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적으로 태어나면서 주신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있어야 그런 사람은요, 그 시대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라합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국회를, 자기 당이 숫자가 많다, 그 악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막으면 온 국민이 다 불바다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외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탈출해야 된다. 나팔 불고 종을 치고 위기다. 이 악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말씀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서 평등법 반대 서명 운동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땅에 도덕이 땅에 떨어지기면 하나님의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거기다가 이제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이 완전히 공산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목회자도 있어요. 이제는 깨어야 할 때입니다. 연락이 옵니다.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주님 세운 게 그 파워풀한 기도로 우리 고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국 땅에 잠자는 교회도 있고 깨어있는 교회도 있어요. 잠자는 주의 종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의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여러분 나라가 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 이사야 55장 5절의 그 위대한 사명을,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마지막 사명의 국가, 마지막 선교의 보병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 명령은 내 백성을 탈출시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어요. 혈혈단신으로 가서 탈출시킬 때 엑소더스 탈출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켜 나가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탈출하는 거예요. 날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를 두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뿌리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다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 이 마지막 시대,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나팔수의 사명을,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생명 살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이게 8절에 나오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우리의 도움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싶어도 필경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막으시는 은혜. 결국 막아도 안 되면 뺏어갑니다. 미련해서 계속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빼앗아가는 은혜도 있어요. 바른 길 갈 때, 회개하고 바른 길 갈 때 다시 빼앗았던 것을 7갑절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물질 뺏어갑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놔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 오직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 행복인데 그거를 가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미화시켜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때리십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온 세계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하나님께 나오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습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는 날이 와도 이 재앙이 너와 내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편 91편은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먹어야 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입니다. 문제의 해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누굽니까?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행동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견고하게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건축자,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짓는 집이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궁궐 같은 집을 지어보세요.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인격 뭘 믿습니까? 여러분 견고하여 그 터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사람은 정말 어릴 때 아버지 일찍 잃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신앙 하나만큼은 지키고 기도로 키웠어요. 마지막 죽을 때 성경책을 하나 물려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너를 다윗처럼 존귀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 말씀 부여잡고, 그리고는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말씀만 의지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분 이상의 패배와 낙선, 시의원 낙선, 뭐 계속 낙선이야. 정치계. 그런데 이 사람은 7전 8개가 아니라 14전 15성이에요. 14번 넘어져도 15번 일어나 마침내 16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 물려주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구에서 목회할 때 주위에서 뭐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하면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는 그룹에 무슨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재산이 많아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죽는 그 임종 앞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그 둘이서 막 서로 유산을 더 가지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돈 물려주려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법,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친구들 만나지 않고 여러분을 달려와 내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살릴 수 있다.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윗같이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났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임 이것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하여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도다. 기가 막힐 사면초가 이제는 끝났구나, 이 표현이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나 똑같은 얘기.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몇 번이나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도다. 내 발을 반수기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어 여호와를 찬양케 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40편 말씀도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거나. 우리 1000번째 305일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보시고 죽을 병 살리시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시고 가정예배,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305일째 부르짖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다 듣고 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50년 2달 만에 대구 부산만 남기고 다 공산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새사냥꾼의 올무에 빠져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까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그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그까지 내려갔어요. 부산 초량교회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신동 초등학교에 목사님들이 막 거기서 뭐 천막도 없고 대신동 초등학교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두들 지내면서 살고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때가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제일 좋아했던, 자주 불렀던 찬송이 바로 구찬송 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찬송 구절 하나하나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실감이 되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서울에서부터 공산군이 들이닥쳐서 그냥 피난와가지고 부산 초량교회까지 대신동 초등학교까지 가서 거기서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려옵니다. 총소리 들려옵니다. 이제는 나와 내 가족들이 죽게 생겼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닙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르다가 나중엔 통곡이 터져요. 여기저기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부산 초량교에서는 대통령과 정치 강요들이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통곡하며 찬송하며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상륙작전 실패율이 500분의 499예요. 성공률이 500분의 1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마침내 반동강에 남아 우리가 내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덩어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통령이 잘해서, 여러분 국방장관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60만 대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고 있고, 태극기, 여러분 태극기를 놓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애국가 부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겠다 할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하느님이라고 한 거래요. 나는 지금까지 처음에 나왔던 원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 하느님.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하고 틀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불려야 됩니다. 우리 고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었고 지금도 지키고 앞으로도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민족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사면초가잖아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어린 양을 잡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우레를 벼락을 쳐서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쳤어요. 하늘의 벼락이, 여러분, 조준사격해가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고 그 블레셋은 전부 다 도망치도록 그렇게 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무교절이 잡아놨다가 6월절 날 죽이려 할 때 교회는 그걸 알고 베드로를 헤롯이 오게 받았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교회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1000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수단인 줄로, 유일한 수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때,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의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